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인 되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임받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되는 공동체,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모이게 힘쓰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마을 목장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하반기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저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 그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은 자들이오니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처음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곳곳에 테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테러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리우 올림픽이 개막하였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여러 민족들이 만나 우위를 다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민족인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동북아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이재우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일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주님 부르시어 그곳에 갔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청년교구를 위해 섬기는 마을 목자와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시고 찬양으로 헌신하고 있는 글로리아 찬양대, 예수찬미단, 예배팀, 행복한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재우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사 일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목회자님, 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의 날 이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8월 7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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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더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다시 한번 더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다시 한번 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고백합시다. 랄랄라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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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약속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완성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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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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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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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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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사랑 더욱 커져가네.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다시빛 비추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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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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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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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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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사랑 더욱 커져가네.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주를 뵐 때마다 다시 비추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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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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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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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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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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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지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광야를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빛이 되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심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명마을 김혜연 목장 이기쁨입니다. 저는 기쁨이 넘치는 전도팀 팀장으로 이번 농촌봉사를 섬기고 왔습니다. 이번 농아를 통해 얻게 된 제 별명은 이름값입니다. 저희 이름대로 정말 기쁨이 넘치게 이름값하고 돌아온 농아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엔 제가 팀장으로 그곳에 가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청소년 수련회 팀이나 수리볼수 가야지 했던 제 생각과 달리 저는 전도팀 팀장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분한 자리라는 생각에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으나 기도 중에 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로 시간이 없던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모아주시고 해야 할 일 알려주시라고 협박 아닌 협박으로 농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팀 모임이 다가오는 때에 사람들이 전도팀이 가장 많이 지원했다고 하여 엄청 기대 가운데 받은 명단은 6명이었습니다. 실망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겨우 6명?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 거 맞죠? 라는 질문을 던지며 처음 팀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팀 모임 때 한 자매의 간증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자매가 팀을 고르려고 팀 리스트를 보는데 다른 팀을 볼 때는 마음이 불편했는데 전도팀을 가려고 하니 마음이 편해졌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채워진 21명의 인원으로 농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사역을 하려고 하니 너무 떨리고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몰려왔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처럼 기쁨의 마음으로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첫째 날 만난 어르신마다 너무나 친절하시고 꼭 오시겠다며 반갑게 맞아주셔서 부푼 기대감으로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 달리 강당은 매우 한가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저는 홍보를 담당하는 우리 팀원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찾아가는 서비스 픽업을 해드리겠다며 꼭 올 수 있게 홍보하라고 도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은 그렇게 조용히 끝나갔습니다. 그날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곳에 왔는데 왜 그 땅 가운데 그 영혼들을 불러주지 않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음을, 또한 강당 전도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영혼을 보면서도
그 간격보다는 온 사람의 숫자만 세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몇몇 불교 신자였던 어르신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고, 그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역인 셋째 날, 사역하기 전에 오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팀원들과 함께 기도 후 강당으로 나아갔습니다. 둘째 날과 달리 엄청난 수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기다리는 시간만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어르신께서는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바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전날 천승민 간사님과 내일은 발뿔 것이라며 아멘을 쉴 새 없이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꼈고, 또 그 응답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귀한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었던,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위한, 우리를 생각하신 계획임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사랑스러운 우리 전도팀, 너무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섬겨주고 미션 수행도 너무 잘해주고 부족한 팀장 잘 따라줘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도 내년 농촌 봉사를 통해 다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9장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희망이고 싶습니다. 시작. 자, 다른 편한테도, 아니면 뒤쪽도 나는 당신의 희망이고 싶습니다. 시작. 네, 우리 모두가 희망이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학교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체육 선생님을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의 아이들도 선생님이 되게 슬픈 가운데 있으니까 알아서 말을 잘 듣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하여도 그 심정이 쉽게 위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체육 선생님을 위로하는 편지를 쓰자.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위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끼케야 이제 중1 밖에 안 되는 아이들, 거의 초등학생과 다름없죠. 그런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저는 그때 이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현실을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은 사람 때문에 누가 슬퍼한다는 것, 그리고 그 슬퍼하는 사람을 내가 위로해야 한다는 것,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선생님께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쓴 것을 읽어봐라 해가지고 읽었습니다. 근데 2명쯤 지났을 때 갑자기 저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재우, 네가 한번 읽어볼래? 제가 읽었어요. 제가 읽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표정이 점점 이상해져요. 그리고 저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편지 내용을 여기 옮겨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아내분이 죽으셔서 상심이 참 크시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사람 인생이 다 그런 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니 부디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새 출발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왜 제가 그때 혼났어야 됐나, 왜 맞았어야 됐나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은 되게 다 알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들렸던 소문인데요, 이거는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힘들어했던 선생님께서 저의 편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듣고 비로소 웃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많은 위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체육 선생님에게도 많은 위로가 필요했고요. 그 선생님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절 그 학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희망과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무슨 신조어일까요? 예, 헬조선이죠. 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는 2011년에 등장했습니다. 그 뜻은 지옥과 같은 한국 사회라는 뜻입니다. 이 신조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회를 향한 청년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이런 말이 들립니다. 요즘 것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연약하다. 예전에는 이보다 더 힘들게 살았는데 다 이겨냈다. 6.25를 겪으면서도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도 서로 다 이겨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비판만 하고 노력은 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포기만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또 그에 맞서 많은 청년들이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하면서 반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의 불만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2학기를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옆방에 전도사님 3분이 살고 있었는데 저는 이 3분을 볼 때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다니엘의 새 친구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순모, 하나님의 순결한 모태솔로들. 네, 그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 30년간 여자를 멀리하며 기도할 때 외에는 여자 손을 잡아보지 못한 그런 순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사실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예의상 안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니까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그분들은 혼자 그냥 책이나 보고 또 공부하고 어떤 사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휴일이면 그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에어컨 쐬면서 그냥 홈런볼이나 씹으면서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들에게 새로운 신문명을 전파합니다. 그 신문명의 이름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신문명을 받아들이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분들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드디어 그들이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연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하면은 뉴스피드에 이렇게 많이 뜨잖아요, 사진이. 뭐 주변 사람들이 여자친구랑 놀러 간 사진, 뭐 밥 먹은 사진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사진들을 계속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왜 나는 여자친구가 없지? 왜 나는 이러고 있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각을 하고 이성의 눈을 뜬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여자친구가 없는 자기의 모습에 불행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비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30년 동안 연애를 못해도 불행함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연애를 하는데 나만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요, 이 시대를 욕하고 비관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부자들의 삶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그릇을 쓰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SNS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어떤 영화를 통해 부자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힙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20살 때는 힙합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믿기지가 않죠? 근데 재능이 없음을 깨닫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힙합 가수는 다 좋아하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힙합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끼라는 래퍼입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도끼. 왜냐하면 그 도끼라는 별명이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 래퍼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는 항상 수억 원의 고급차를 살 때마다 매번 SNS에 올려가지고 자랑을 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 짜증이 나요. 도끼가 지금 저 사진 되게 많잖아요. 몇 대입니까? 지금 4대죠? 아마 지금 더 있을 거예요. 도끼가 올린 차 한 대의 가격이면 제 차 20대를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떳떳하게 번 돈으로 차를 살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인이라면 자기처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저는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랑하는 그 수많은 차 중에 바퀴 하나, 그 가격 하나의 가격만 있어도요, 한 달 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는, 가족 앞에서 가장으로서 떳떳해질 수 있는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상황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자제해야 돼요.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삶, 사치와 향락을 부담 없이 즐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배경으로 삼아 군대 안 가는 정치인의 아들의 모습, 대학 등록금을 하루 유흥비로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고 자랑되어지면서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고 어려운 집안 사정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막노동판으로 나가야 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은 나왔지만 취업은 안 되고 학자금 대출만 쌓인 사람들에게 더 큰 상실감만 준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나라는 풍요로운데, 나라의 부유함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못 가진 것 같고 나만 뒤떨어진 것 같은 열등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자포자기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부자들의 이 갑질 횡포가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2580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재벌 2세가 한 일반인을 자기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입에 휴지를 넣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벌 2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맥값으로 그에게 2천만 원 줬다. 근데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그 사람 2천만 원어치 안 맞았다. 난 죄가 없다. 돈만 주면 사람 때릴 수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한 가장의 아버지를 유린하고 모욕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 재벌 2세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베테랑입니다. 그 어이가 없나는 장면 나오죠? 바로 그 장면이 방금 제가 말한 장면이에요. 그것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가진 자들의 불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에 대한 공정한 재판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금수저들은 그냥 놀고 먹어도 영원히 빛나는 세상, 흙수저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흙수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로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와 매우 비슷한 시대를 가진 내용이, 그 시대 배경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시대는 바로 오늘 본문인 아모스의 시대 배경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해안지대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닷가를 차지한 거예요. 그 시대에 해안지대를 차지했다는 것은요,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쉽고 빠르게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무역 강대국이 된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분위기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제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가 잘 살고 잘 먹게 되었으면 모두가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더 가난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부유해져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썩을 대로 썩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를 의미합니다. 금액을 받고 사람을 파는 거, 이거 뭡니까?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를 막아야 할 국가가 지금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역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로 다른 나라에 수출했던 품목이 바로 포도예요. 포도. 그래서 국가가 농민들에게 포도 종자를 나눠줘요. 이 포도 종자를 나눠주면서 다른 곡식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요? 돈이 안 되니까요. 포도를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이 포도를 만들고 포도를 이렇게 재배한 농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 힘들게 일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돈 있는 자본가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즉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그 더 큰 악행은 농민들이 포도만 만들다 보니까 다른 곡식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포도만 만들다 보니까 쌀과 보리의 수확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나라가 어려워지자 국가가 농민들에게 포도 종잣값을 요구합니다. 억지로 포도 심으라고 종자를 줘놓고 이제 와서 그 종잣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종잣값을 받지 못하고 빚쟁이가 되고 나라에게 땅을 빼앗겼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사람들은 노동을 하게 되었고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급여는 적어졌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집안의 여자들은 다 종으로 팔려 나갔고 그로 인해 가족 해체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농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며 착취한 돈으로 이스라엘의 부자와 권력가들은 배부르게 먹고 자며 사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일반 서민들은 가난한 시대, 기득권층으로부터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서민들이 넘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아모스가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 정도가 되었으면, 이 정도로 타락했으면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끝났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는 많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이 세상에 속한 국가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속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악하게 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창조주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했으면, 이 정도로 나라의 기능을 잃었으면 이제 이 나라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포기할 이유를 찾으신다면 수만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멸망시킬 명분을 찾는다면 수만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고 기능을 상실한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죄에 대한 징벌을 주나 끝까지 선택한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말라버린 이 땅을 내가 다시 재건하겠다. 내가 선택한 이 땅을, 그 민족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나라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와 벌에 대한 거예요.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온갖 하나님의 저주와 협박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항상 이 성경의 마지막의 내용은 희망으로 끝납니다. 회복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그 전에 수많은 저주의 글과 진노의 내용이 나와도요, 그 전가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삶에 저주가 찾아온 것처럼 느껴져도, 혹 징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당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마땅히 이루어야 할 꿈을 포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요,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다 포기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평온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가능성이 없는 밑바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폼나고 멋진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비참한 마구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국가를 움직였던 다니엘의 기적 역시 어떠한 화려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비참한 사자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기적 역시 어떠한 좋은 상황, 평온한 상황이 아니라 민족 말살이라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기업에 취직해야, 좋은 회사에 다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비록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지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품고 있다면 그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가능성을 찾을 줄 아는 것,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찾을 줄 아는 것, 오늘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미래를 위해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헬조선을 외치며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할 때에, 남들은 현실에 눌러 주저앉을 때에 현실이라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수영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절 로마의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시민들이 국가에 불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정치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해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바로 콜로세움 경기와 서커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이 서커스와 콜로세움 경기에 빠져 있었어요. 하루하루 시간을 이 경기와 서커스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일시적인 안락과 일시적 평안으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일시적 안락과 평안을 추구할 때 그들은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예배와 성만찬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심지어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세상이 주는 안락으로 하루를 살아가지 않고 힘들더라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 빛을 발했습니다. 로마는 서커스와 그 콜로세움 경기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그 시절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로 인해 기독교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위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을 사모할 때에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닌 세상이 주는 평안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의 좋아요 개수가, 또한 댓글의 개수가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게임의 레벨이 높다고 해서 내 인생의 레벨도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게임을 통해 휴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게임을 통해 얻는 평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한계점은 찾아옵니다. 당장 게임에서 지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요. 저도 한동안 청년부 오기 전에 교육동사 시절에 위닝이라는 축구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가 끝나면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 스트레스를 풀러 게임하러 갔어요. 이기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지면 되게 열받아요. 저 이 자리에 없지만 옛날에 손병희 목사님과 마지막 경기를 할 때 제가 한 9대0으로 졌어요. 그때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막 전원을 그냥 내려버리고 싶더라고요. 막. 하여튼 그 정도로 막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머리가 한 움큼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임으로 우리는 평안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연애의 여부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날부터 그 연애를 하면 승자고 못하면 루저가 되는 세상이 왔어요. 다 부질없습니다. 왜요? 언젠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결혼을 해도 떠나요. 죽으니까요. 근데 결혼을 안 해도 날 떠나요. 그게 이별이잖아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요, 연애를 하냐 못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애 못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쫓아가십시오. 아멘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다는 건가? 예.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을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에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빠져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시대의 분위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적은 하루아침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을 거부하고 하나님부터로 오는 그 평안과 회복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버틸 때에, 현실의 벽이 있지만 그 벽을 믿음으로 뛰어넘기로 작정할 때에 이 상실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믿는 우리가 희망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시대를 탓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상실의 시대를 희망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질비한 이 시대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월의 지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열렸어요.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으시고 도와주시오. 기만마이다. 아버지 상시의 시대 가운데에 더욱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간절하게 원하며 사랑을 하겠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를 아버지 은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상시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 기만마이다. 온전히 우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탓하기 전에, 상황을 탓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모스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간같이 흐르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며 모두가 포기하는 이 상실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복음으로 다가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천국 소망,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복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천국 소망, 하늘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하나하나 고쳐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맞추어가며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고민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한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
네,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반기 단기 선교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벌써 페루 팀이 먼저 출발을 했고요. 우리 이제 청년 팀으로는 동북아 팀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특별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동북아 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동북아 선교로 가게 된 조강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레크레이션 담당이고요. 되게 떨리네요. 되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이렇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돌아와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단기 선교 인솔 맡은 이재호 전사입니다. 오해하실까 말씀 흑살입니다. 네. 아무튼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大家好. 네, 저는 부팀장을 맡아서 가게 됐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리코더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잘 갔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평안이고요. 이렇게 동북아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진짜 많이 떨리고 무서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총무를 맡은 손민경이라고 하고요. 동북아 준비하면서 좋은 인연 사람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동북아 출발하는데 내일 정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안전과 건강을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북아 팀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찬영 형제입니다. 네, 저희 팀은 이제 보시다시피 청년 5분과 이제 전도사님 1분으로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요. 저희 동북아 팀 저희가 많은 것도 준비해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서 저희가 많은 것을 흘리고 가는 것보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그 땅에 가서 하는 게 단지 그 1시간뿐이지만 그곳에 가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네, 이들의 출발이 계속해서 은혜의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 단기선교팀 동북아팀이 먼저 출발합니다. 주님,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팀들과 함께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온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부분들 맡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들 가운데 항상 진행할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이 자리에서 이들을 보내며 이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며 이들이 또 주님의 복음을 들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모든 손길 하나하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주님의 동북아 단기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일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단기 선교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로 모아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 위에, 또한 우리의 기도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들을 동행하셔서 함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자하오. 오늘 광고를 맡은 전상훈. 네, 양호철 간사입니다. 네, 방금 특송한 청년들과 이재호 전도사님이 드디어 내일 떠납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마을 힐링 트립을 진행합니다. 마을의 힐링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 오니 8월 중 일정을 계획하셔서 이재호 전도사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시작됩니다. 제자풀 4개 반, 성경 공부 3개 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 2단 집단의 교회 출입을 언금하고 무료로 성경 공부, 문화 강좌, 영화, 심리 검사 등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집으로 오시는 우편물도 폐기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천지가 아닌 다른 2단들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잘 봐주세요. 네, 모임 일정들 금요기도회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형제자매님 등반이 있습니다. 이종훈 형제님, 네, 손 들어서 표지해 주세요. 이종훈 형제님, 발음이 안 되네요. 그리고 이소영 자매님, 네, 손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지금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새로 오시면, 교회 새로 오시면 여러분들 새가족 반에서 섬김이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 새로 나오셔서 이분들에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공동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계신가요?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살짝만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목전 모임 진행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